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고백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를 굉장히 좀 기쁘게 하고 설레게 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축구예요. 20세 되어진 아이들이 축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최초로 결승까지 갔어요. 4강 때 굉장히 흥분이 되고요. 막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강인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내용에 이 내용이 있었대요. 뭐냐면 우리는 한 팀입니다. 뭐 축구로서 한 팀이죠. 우리는 한 팀입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한 팀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한 팀입니다. 예,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새벽을 설레신 분 계시나요? 예, 저는 빨리 자요. 왜냐면 새벽에 축구를 보면 제가 예배도 못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혈압이 높아져요. 막 흥분해. 제 감정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주체를 못 해요. 이기면은 그 감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지면은 열받아서 잠 못 자고. 그러면 누구 손해인가? 내 손해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자버려요. 그래서 4강도 그냥 제가 유튜브로만 간단하게 봤고 결승전도 이제 뭐 결과만 봤는데 3대1로 졌다면서요. 네?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열받아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나마 안 봤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는 이렇게 가슴 설레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난주에 3건이나 일어났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죠? 고유정 사건이에요. 저는 뉴스를 안 봐요. 그런 이제 심각한 내용들을 안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걸 안 읽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들이 막 얘기를 하려고 안 듣고 싶은데 막 얘기를 하는데요.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와, 들었는데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 남편을. 그것도 완전히 잠자는 것도 아니고 뭐 보니까 반수면 상태였다면서요. 그 전 남편을 난도질 해가지고 50등분이요? 그걸 삶아버리고 그거를 유기하고 바닷가에다 버리고 여기저기에다 버리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로 희대 살인 중에서 진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거 인간의 탈을 쓴 행동이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손도끼 사건 아시나요? 예? 어떤 어린이집 앞에 도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요, 무슨 내용이냐면, 동생이 형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는데, 형이 돈을 안 꿔줬나 봐요. 그 옆에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형을 찾아간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으로 볼 때는요. 근데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도끼를 들고 찾아갔어요. 거기에 이제 앞에 거슬리는 사람을 흉기로 휘두른 거예요. 앞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거기를 문을 잠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은 나와 있고요. 그 선생님은 그 도끼를 맞았어요. 머리에 맞아가지고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성폭행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성폭행을 누가 했느냐? 고등학생이 중학생 아이들을 폭행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했느냐?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교육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신문에는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지워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제가 좀 우울한 얘기를 하죠. 아까 막 이렇게 뭐 재미난 얘기, 막 축구 얘기했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예요. 한 면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냐. 저건 짐승이야. 악마야. 저게 사람으로 할 짓이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요새 조현병 심각하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갈수록 이런 심각한 문제는 왜 계속 발생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그 사람이 평범한 상태에서 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갔냐면 오래된 상처들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 환경과 사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폭발해버린 겁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죠. 예배소서 2장 3절에요. 이게 폭발해버리니까 분열 상태가 되니까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에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다가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유도 모르고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다 다녀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인 이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유도 없이 거기에 빠져버리고 이유도 없이 당하고 이유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상처와 자극적인 내용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새 제가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 드라마를 좋아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는데 요새 이제 드라마 중에 제가 보는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나쁜 형사. 혹시 보셨나요? 네, 보지 마세요. 나쁜 형사 봤는데 와, 이게 자극적이에요. 되게 사람을요, 이게 생명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뭐 그냥 숱하면 그냥 죽으니까.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보고 나서 찝찝하더라고요. 근데도 계속 봐요. 왜? 좋은 말로 얘기하면 현장을 보기 위해서. 나쁜 말로 얘기하면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있어요. 자꾸 보다 보니까요, 은연중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이게 이제 숨겨 들어가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렘넌트, 주일학교, 그래 또한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영적인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게 은근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서 어떡하냐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서서히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은근히 그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충동질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게임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선 부모한테 이거를 이제 선행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행동을 보여요, 그거를.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막 짜증을 내고 그 나오는 단어를 우리한테 막 해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한마디 뭐 아무튼 어떻게 했지만
이게 은근히 들어가는 겁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것이요, 어떻게 해요? 뇌와 영혼까지 병들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세상의 어떠한 약과 상담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안 돼요. 결국 수천억 세포 조직에 이것이 영향을 줬어요. 몸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있죠? 이게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냥 무섭게 해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은근히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 무너뜨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뇌와 영혼 속에 이걸 완전히 파괴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완전히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세포 조직과 몸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사건과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에이, 설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창세기 1장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골수와 그랬던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들 하나하나들을 완전히 바꾸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뭘로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정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그래서요, 보여지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요?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 말씀의 열쇠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언약.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증거되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생명과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이 들어가는데 살아나거든요. 저도요, 현장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딱 붙잡아 버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가능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언약의 대열에 선다. 내가 절대 가능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 그걸 쉽게 얘기를 하면 언약의 대열에 선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언약의 대열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언약의 대열, 이 흐름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별명으로는 에돔이고 이름으로는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지 확인하고 언약 즉 복음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 한 장씩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 창세기 내용이죠.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얘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에서 얘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것도 한 장 모든 것을 에서 얘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말씀을 왜 에서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요, 또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언약의 대열에 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베델, 바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로 해야 되냐? 그 언약의 대열,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언약의 대열에 서지 못한 벗어난 에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했죠. 창세기 사건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뻤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완전히 네피림 시대와 그리고 또 바벨탑 시대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언약의 바통을 잇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했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이 언약을 그 자녀와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후대에게 전달했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이 또한 그 자녀에게 전달되기를 원했잖아요. 그 이삭의 바로 아들이 누구죠?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에서예요. 왜? 에서는 장자거든요. 언약의 가문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장자입니다. 바로 장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이 에서가 그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놓쳤다는 겁니다. 이 에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요 그냥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놓쳤죠? 영적인 것을 되게 소홀하게 여겼어요. 장자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그 야곱을 통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팥죽,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헌신짝처럼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야, 나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무슨 장자의 축복? 그냥 너 가져 그냥. 나는 뭐 그 팥죽 한 그릇 먹고 육신을 달래고 싶어. 그 장자의 축복 그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그만큼 장자의 축복, 영적인 것을요 소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언약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언약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정말로 언약 밖에서 세상 기준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산 거죠. 뿐만 아니라 에서는 모든 것을 세상 기준으로 선택했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요. 결혼입니다. 이방 여인, 즉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요. 말씀과 상관없이 결혼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정말로 이것이 좀 저가 있냐면 이삭과 리브가 자기 부모가 볼 때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그럼 세상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불신자 여자와 결혼했다면 그 불신자 여자를 정말로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없이 그 삶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근심이 된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에서를 보면. 두 번째는요. 야곱과 에서가요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요 기름진 곳이 아니에요. 풍요로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이곳에서 자신의 가축을 키우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야곱의 가축도 있죠. 자기의 가축도 있죠. 그 가축을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거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풍요롭지 않고 기름지지가 않으니까 항상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가나안 땅 거기서 바로 이 에서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뭐죠?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무엇을 중요했죠? 자기 지금 가축들, 자기의 정말로 물질, 그것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어디로 떠났죠? 세일 땅으로 떠났어요. 바로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곳으로 택하여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일산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디에 붙어 있길래 그러냐? 가나안 땅이 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바로 옆에 가나안 땅을 벗어난 곳에 세일산이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바로 벗어난 세일산에서 산 거죠. 영적인 것을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에서 가문이었어요. 에서였어요.
근데 언약 없기에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이 당시 에서의 가정과 가문은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경제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 근동의 내용들을 쭉 보면 가나안 땅에 벗어나면은 저주를 받고 진짜 경제의 복이 임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경제의 복이 임했다니까요. 그리고요, 언약을 잡은 이스라엘은 어땠냐? 바로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가가지고 400년을 살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의 가문은요, 그 세일산에서요, 나라를 세웠습니다. 거기에서는요, 또한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세습 정치가 아니라 선출을 해가지고 왕을 뽑고 족장들 뽑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세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 나라가 어떻게냐? 그 당시에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독립국가 되고 왕정국가가 된 거예요. 단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나요? 없잖아요. 경제의 복을 누렸죠. 자기 자녀들이 왕이 돼 있죠. 족장이 돼 있죠. 그래 또한 굉장히 나라도 어떻게냐? 민주적으로 다스리죠. 그 나라의 백성들의 정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의견을 따라서 이제 선출을 하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지만 진짜 문제는 뭐였냐? 언약을 떠났다는 거예요. 언약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언약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이 에서가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서서히 이 에서의 가문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졌습니다. 계속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언약에서 벗어난 거죠. 언약 즉 복음의 대열에 벗어났는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당장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가문은요,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잘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왔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역사를 찾아보면 그 에돔 족속 에서의 가문에 바로 이 가문에 누가 태어났느냐? 헤롯 왕이 태어났어요. 완전히 핍박자. 그랬다 출애굽을 할 때요, 이 에돔 가문이요,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계속 공격한 거예요. 계속 방해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에돔 족속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문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에서가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전해주고 틀렸다 하면 취소하는 법이 없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약속하시면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결단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요. 왜요? 바로 창세기 25장 31절 34절. 바로 이 에서가의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죠. 창세기 27장. 바로 동생에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다 빼앗겨 버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25장 23절. 태어나기 전에 바로 말씀하신 그 내용. 창세기 26장 바로 2절에서 4절. 바로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자녀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의 자녀의 모든 물질을 내가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자녀에는요, 야곱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에서도 포함되는 거예요. 언약을 떠났지만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서가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를 책임져 주신 겁니다. 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에서의 거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에서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손이 번성된 거요. 바로 에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높은 지위 가진 거요. 족장이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난 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걸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 에서도 언약에 쓰임받는 민족이 된 겁니다. 어떻게 쓰임받았죠? 쓰임을 받긴 받았는데 안 좋게 쓰임받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말씀이 희미해질 때마다, 복음을 놓칠 때마다 바로 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쓰임 받는데 악하게 쓰임 받는 거죠. 여기에서 헤롯이 태어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헤롯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죠? 신약에 핍박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한 게 누구죠? 헤롯 왕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게 누구죠? 헤롯 왕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또 한 인물이 있지, 헤롯 왕이에요. 다 인물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결국엔요, 완전히 이들을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둬야 될까요? 자칫하면요, 우리는 당장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응답받는 것, 뭔가 되어지는 것, 어떨 때는 또 안 되어지는 것, 문제 속에 빠지는 것,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에 속을 때가 있어요. 복음 붙잡지 않고 불신자인데도 응답을 받고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을 잡고 복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힘들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박국 2장에 보시면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하박국서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면서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왜 자꾸만 핍박당하고 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핍박한 저 나라는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분명히 화가 임할 때가 올 것이다. 재앙이 임할 때가 올 것이다.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 붙잡는 자는 과정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때가 올 것이다. 내 결단코 그들을 놔주지 않는, 그들을 꼭 붙잡고 함께 할 것이다. 하박국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정말로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과 언약 붙잡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마음에 둬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뭔가. 진짜 문제는요, 무엇일까요? 윤리와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못한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뭐냐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나왔는데 6일 동안의 모든 삶은 하나님 떠난 삶을 산다. 참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떠난 삶을 살다가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또 이제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앞자리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딱 앉아. 그나마 은혜 받으려고, 힘 받으려고 왔는데 앞자리에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딱 앉아버리면 이제 은혜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목사님 메시지를 하는데 왜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와,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힘 잃었죠. 교회 와가지고 힘 더 빠졌죠. 완전히 눌렸죠, 일에. 그래서 이제 또 현장 가죠. 이 인생을 계속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뭐죠? 바로 언약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전도도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약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자기는 다른 데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면 그렇잖아요. 이강인이 왜 골을 잘 넣고 왜 골을 잘 잡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공이 올 자리를 알고 가 있어요. 그랬다 그 공이 가야 될 자리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도 공이 전달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공이 안 옵니다. 그러면요,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 잡은 사람만 이 카메라가 가잖아요. 열심히 밖에서 뛰어도, 열심히 뛰어도 상관없어요. 공 잡은 사람만 이게 카메라가 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 목사님 피곤해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안 돼요. 제가 요번만은. 그래서 영적인 걸요, 한 번씩 빼먹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런데 쉬는 게 아닐걸요. 오히려 육신은 좀 힘들어도 내 영적인 자리에 있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시간을 내서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영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오히려 조금 힘들어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걸걸요. 에서가 이랬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걸 소홀히 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영적인 복음의 가치를 두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마음에 둬야 될 것들을 마음에 두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많아요. 70억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을 달려가잖아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교회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요. 믿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로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일꾼 찾아서 세우고 제자 훈련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그나마 적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요. 정말로 말씀 운동 언약 흐름 속으로 쭉 들어가는데 저는요 가슴이 설레요. 갈 때마다. 막 집회 때 가면요, 예전에는 자리가 헝하니 비었는데 새가족 수련회 가니까 옛날에는요, 좀 늦어도 자리가 뒤에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와, 자리가 없어요. 완전히 이제는 자리가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화요 집회요? 아예 저는요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렇게 일찍 가는데도. 와, 가슴이 설레요. 집회를 나가나 훈련받는 자리에 막 성도들이 모여서 막 받으면 막 설레요. 왜? 뭐가 설레느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렇게 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운동, 복음 운동의 대열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그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응답의 큰 문을 여십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메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5가지. CBDIP. 그리고요, 7가지 캠프, 237개 센터 통해서 이제 훈련하겠다. 그리고 또한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문을 여시면서 그리스도의 운동을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 계속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대열 속으로 내가 정말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이걸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느냐, 안 담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시간들을 위해 3가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